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전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두려워 떨었던 일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나 말씀이나 계시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직접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했던 바울에게 말씀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죽이자고 소리만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유대인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부장이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채찍질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신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게 되는데요. 조심할 것은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할 만큼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모인 이 상황은 아마 협조를 요청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천부장의 협조 요청을 따라준 것 같아요. 어쨌든 산헤드린 공의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정죄해가지고 빨리 바울을 죽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신문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협조의 그런 요청을 도와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고, 각각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럼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거기 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죠.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부장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일단 빼놓고, 그럼 유대인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대표잖아요. 사도 바울과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종 같습니까? 이건 사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건 그냥 초등학생들도 그냥 너무나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자리든 어느 순간이든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예와 이건 너무나도 구분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는 것이 다 선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그걸 조금만 방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악한 감정이나 악한 모습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선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신자들은 특히나 더. 그게 아니면 내 감정 따라 움직이다가 큰 사고, 큰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래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열린 겁니다. 이제 바울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이 있고 바울이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천부장과 군사들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늘날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율법을 배반하고 성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고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저 고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사람은 율법이나 성전을 거스르는 가르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주 성실히 섬긴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는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의 정확한 이유는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정황상 일단 싫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싫은 사람이 난 죄가 없다 그러니까 꼴배기 싫어가지고 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죠. 그러잖아요. 누가 꼴배기 싫은 사람이 막 너무 뻔뻔하게 그렇게 나오면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때렸겠지 뭘. 그리고 또 아나니아가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바울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내버려 두면 죄인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바울의 말을 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몇 대 때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몇 대 맞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이제 주눅 들거나 겁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죄인 붙잡아다가 고신이란 걸 하죠. 그 고문하는 거예요. 고신. 근데 그거 할 때 일단 줄이 틀고 보죠. 내 죄를 고하라. 전 죄가 없습니다. 저놈의 줄이를 틀어라. 아니, 죄가 없다는데 왜 줄을 틀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줄이가 한번 틀리고 나면 없던 죄도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거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때려서 없는 죄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어떻게든 바울을 죄인 만들고 싶은 게 의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멈추게 하고 분위기를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
근데 3절에 바울은 곧장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 저놈의 입을 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널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반응 보인 거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냥 말없는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과 연약함을 가진 바울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성취하시려고. 게다가 예수님도 저항하실 수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막 칼 꺼내고 막 이럴 때 예수님 칼 집어넣게 하시면서 나 할 수만 있으면 천군 천사를 데려와가지고 싹 다 정리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 얘기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셔야 하니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취할 예언의 말씀이 없잖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해당돼요. 누가 여러분들 때리시면 꿈틀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님 생각해서 다 참아야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꿈틀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참으실 수 있으면 참으시고 못 참겠거든 꿈틀하시고 소리도 치셔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동안 잘 참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못 참으신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전에는 때려도 별말 없었잖아요. 감옥에 가둬도 크게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쨌든 사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하나쯤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와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상황에선 주눅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담대하고 품위 있게 말씀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꾸짖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3절에 한 표현이 그 회칠한 담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요 에스겔 13장 8절에서 15절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막 말을 한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을 쌓을 때는 담을 튼튼하게 속에다가 철골을 넣든 뭘 넣든 아주 단단하게 두껍게 이렇게 잘 쌓아야죠.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 13장에서 이 에스겔이 얘기했던 이 얘기는 뭐냐면 대충 쌓아놓고 겉에다가 석회만 보기 좋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예쁘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폭풍이 불어올 때는 담이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시면서요. 석회만 칠해서 보기에만 좋을 뿐 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엉터리 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강이 하나도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을 빗대가지고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여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갖다 쓴 거는 너는 거짓된 지도자다 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 이렇게 말하는 건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겉으로만 번지를 할 뿐 실상은 별것도 없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에스겔 13장 8절에 하나님이 거짓된 것을 보고 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예언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들도 옷도 괜찮은 옷들 입고 나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은 위치에 앉아서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허울 뿐이고 껍데기 뿐인 것밖에 안 되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도자가 높은 위치에 앉아가지고 껍데기만, 겉보기에만 좋은 거 보여주면, 겉으로 볼 때만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별게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지도자 때문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도 계속 보는 얘기잖아요. 근데 에스겔에서 지금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왕이나 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흠없고 티없고 점없고 무결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하면서 지금 빗대서 그 바울은 대제사장을 회칠한다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서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5절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 것을 명령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한 것은 불의한 거고 공의로 재판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인용해서, 야,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거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죠.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여러분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 신방하는데 신방비 안 주냐고 막 떼쓰고 두글두글 눌러가지고 봉투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앞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심판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율법을 어겨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당한 바울은 죄가 확실히 인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 원칙이 있어요. 죄가 확실히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죄인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직 죄가 확실해지지도 않았는데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은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저주의 표현을 해버리니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존엄한 위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땅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에게 바울이 저주 섞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꾸짖는 거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꾸짖는 거는 그 꾸짖었던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모를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알지 못했을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라고 비꼬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 사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지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어도 사도 바울이 무슨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누군지 얼굴을 못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비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의복에서 티가 나요. 옷 입고 있는 것에서 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거 안 입지만 보통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 때 뭐 입어요? 가운 입죠. 그래서 머리를 2대8로 안 해도 가운만 보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다 알아요. 똑같이 대제사장도 의복이 있어요. 제사장의 의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고, 사내들인 공회에는
제사장이 앉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그게 그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몰랐을 리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말이 돼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비꼰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이건 천국 가서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우린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몰랐다 이러잖아요. 아이 설마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겠어요. 가제는 개편이니까 바울 말 믿어줍시다. 몰랐다는데 진짜 몰랐을 수도 있지. 여러분 유대인이 대제사장을 몰랐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지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사내들 공회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지금 자기 입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소리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 누가 그랬는지 몰랐는데 누군가 불법한 명령을 내렸어요. 저자의 입을 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법을 어긴 사람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회칠한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울을 변명해 준 거예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는데 확실한 건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그 5절 중간 이후에 나오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아야 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함부로 욕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걸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는 불의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정말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장 이 말씀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사과는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대제사장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서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말씀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설마 불법한 말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죠. 그럼 이건 사과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선지자적인 말하는데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해야 하고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공의도 섬김도 둘 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서 보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의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해요. 이미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 바울은 지금 그 자리가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이게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요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바리새인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요 이 그 6절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의 우리 아버지가 바리새인입니다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서 자란 사람이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아들이란 얘기는 나는 바리새인 전통 속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다. 이 얘기한 겁니다. 뭐 물론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말은 그냥 이렇게 나는 바리새인 전통 속에서 자란 사람이다 이 얘기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신문 받는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로 인해서 반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부활이에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인생이 바뀌게 된 전환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되죠. 다메섹 길가에서. 거기에서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도 이 부활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나 다른 서신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 바리새인인 것을 강조를 했는데 자신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서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눠진 파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당은 서로 이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서로 약간씩 달라요. 또 물론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강성한 바리새인이 있고 온건한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바울의 선생인 가말리엘은 온건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른 거에 대한 얘기들도 폭넓게 잘 받아들여요. 어쨌든 그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여기는 거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처럼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바울이 부활에 관한 믿음을 언급하고 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둘로 나눠져서 싸우게 됩니다. 이제 원래 그 자리는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다툼의 원인을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어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강조하면서도요. 나머지 성경 전체를 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건 예언서까지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 5개에만 최종적인 권위를 줘요. 그러니까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권위가 약간 떨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걸 정할 때 어떤 말씀을 주로 보겠어요? 모세오경만 주로 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에 없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에 천사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창세기에 나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성경 보는 게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약간 좀 이상하게 봐요, 이 사람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접근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서로 융합이 안 됩니다. 서로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얘기할 때 바울은 이런 논쟁이나 다툼이 터질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이런 얘기 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자 9절에 크게 떠들세라고 표현을 먼저 시작하죠. 이 표현은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장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서 있는 서기관들이 몇 명이서 공회를 향해 바울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볼 때 바울은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나 천사가 진짜로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한 거고, 사두개인과 달리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곧장 믿었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부활, 영, 천사 이거에 대한 개념만 바울과 동일하니까 지금 바울 편 드는 겁니다. 어쨌든 산헤드린 공회 안에 큰 소동이 벌어지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하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무리 가운데 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의 막사로 데리고 가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로마 시민이 광분한 유대인들에게 죽기라도 하면 천부장은 이거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산헤드린 공회를 지금 누가 소집했습니까? 천부장이 본인이 부탁해가지고 다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 로마 시민이 죽어봐요. 이거 누구 탓이에요? 꼼짝없이 천부장 탓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어떻게든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사가지고 힘들여서 천부장까지 됐는데 쟤 하나 관리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울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면요, 천부장은 바울에게 딱히 어떤 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눈치도 챕니다. 알아요. 이 사람 죄가 없구나라고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을 그냥 풀어주지도 못합니다. 바울을 풀어주면 분명 유대인들이 자기를 또 반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계속 이 사람을 죄인처럼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일단 풀어줘서 이 사람 죽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는 게 좀 나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웃기죠? 천부장 때문에 누구의 목숨이 지켜지는 거예요? 바울의 목숨이 지켜져요. 여러분 천부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지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아요. 재미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울은 다시 이제 로마 군인들의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바울의 곁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 밤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원문에는 그게 다음 날이거든요. 그날 밤이 아니고 다음 날이에요. 아마 이거 번역하신 분들이 아니 우리 주님이 그 다음 날 오실 리가 없어. 보통 다 그날 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그날 밤이라고 번역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문대로 합시다. 그 다음 날이에요. 바울을 찾아온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권면의 의미예요.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 있을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일을 당해도 막상 그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 힘들어요. 힘들어. 예를 하나 들어봐.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꽃병을 내가 깼어. 그럼 이제 미래는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감추고 숨기고 입 다물고 있고 해봐야 언젠가 걸려서 아빠한테 맞겠지.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다 알아요. 아, 이제 아빠한테 난 맞으면은 엉덩이가 불나겠구나.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막상 알면서 그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아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막상 아빠한테 엉덩이를 맞기 시작하면 마음의 준비고 뭐고 없어요. 힘들어. 그죠? 사도 바울도 환난과 결박이 거기 있을 거란 거 뻔히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들었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연약한 사람이니까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감이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주님이 그날 밤 안 오시고 그 다음날 오셨잖아요. 그럼 바울이 하루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안 가보셔가지고 잘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안 갔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감옥을 보내려고 그래. 군대에서 비슷한 건 갔다 오긴 했는데 감옥은 아니었어. 어쨌든 여러분, 하루 동안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위로받았을 거예요. 엄청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에게 어떤 책망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 없이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 안에는요, 너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도 포함되는 거죠. 그 말 한마디면 바울은 위로를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바울은 사실 담대해야 할 이유가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위로를 주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자신이 로마로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못 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을 단순히 바울의 소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의 소망대로 될 거다가 아니라 자기 일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건 주님의 일이에요. 이제 주님의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바울의 소망이니까 들어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주님이 딱히 뭐 자세히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요, 비록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감당되고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엉터리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높은 위치에 앉아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위엄 있게 명령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가진 것이 최고일지 몰라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엉터리예요. 아나니아는 재판장이 돼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 밖에서 구중궁궐 짓고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무리 대제사장이어 봐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나니아의 상황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훌륭한 성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건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보통 판단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내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신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게 참된 것이 아니면, 그러면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든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참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면 내가 밖에 다이아몬드로 옷을 치장하고 살아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돌덩이 두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일지 몰라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라는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참된 성도가 아닌 겁니다. 참된 믿음의 백성은 자신이 믿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결해야 하고 순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100% 다 지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우리 수박이라고 부르죠. 수박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겉과 속이 다름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사과도 수박이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과도 하지 말고 토마토 해. 토마토. 알았지? 유겸아 토마토. 겉과 속이 똑같은 거. 아니면 체리. 체리 좋다야. 색깔 똑같이. 바뀌지 말고. 똑같잖아요. 그래 알았어. 토마토 하든지 뭘 하든지 해. 그래 유겸아 잊지 마. 너의 겉모습과 너의 마음속의 중심이 다름이 없어야 돼. 네. 겉으로는 예배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허다한 사람들이 제사는 열심히 지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지적하세요? 순종.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순종 없는 제사는 받기 싫다 이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는 싫어하신다고요. 말라기에서 제단 문 닫아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종 없는 제사가 자꾸 되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 얘기는 제사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사도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제사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로 치면 예배해야지. 근데 뭐 없이는 예배하지 말라고요. 순종 없이는 예배하지 말라고요. 순종 없이 하는 예배는 그냥 형식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난 예배했으니까 됐어라고 하고 넘어가고 순종은 아무런 상관없이 대충 살고, 아니 주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 없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배 때 헌금 보내면 주님이 그 헌금은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요. 창기가 바치는 그런 헌금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진실한 모습의 순종을 보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진실한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주관하는 게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여러분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사내들인 앞에 세운 것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의도였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바리새인으로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이전에 보면은요, 부활 얘기 안 하고도 딴소리 잘했거든요. 다른 얘기로도 얼마든지 설교하고 자신을 변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부활에 대한 얘기 안 했으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으로 왔고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걸 보면 이들에게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해도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차피 내 말 안 들어줄 거니까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붙들고 선명하게 전하려고 복음이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멋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바울의 영혼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틀 동안 바울은 온갖 종류의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막 띄엄띄엄 봐서 그러는데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바울이 성전에 있다가 붙잡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붙잡혀서 옮겨가는 처음에 매를 맞다가 로마 군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가는 길목에서 또 얘기했다가 소동이 벌어지고 이때도 바울 죽이란 소리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그 다음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거기서 또 반대받은 거예요. 이틀 연달아 반대받았죠. 그리고 하루 동안 주님은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쳤고 반대받을 대로 받았고 힘들 대로 힘들고 낙심할 대로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감옥에 있을 때는 실라랑 같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 지금 바울은 혼자죠. 외롭지 않았겠어요?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도 했을 겁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건 다르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도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담대하라고 그러고 로마 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수천 명이 돼도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 해주신 그 얘기 때문에 바울은 이틀 동안 받은 수모와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서 받았던 괴로움이 다 한 번에 사라지고 위로를 받아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신자들이 겪게 되는 영광스러운 권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더 무섭고 힘든 상황이 닥치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큰 염려 없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될 걸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그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위협이 있을 때 천부장이라는 외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천부장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천부장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요, 우리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셔야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회개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그 도와준 그 사람에게 무한히 감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 도움의 손길을 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람 나한테 보내주신 거거든요. 성도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 군인은, 그리고 천부장은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 군인이나 천부장은요, 원수 마귀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원수죠. 원수 같은 존재들이고.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존재인 로마 군인이지만 그들은 지금 누구를 보호해요? 바울을 보호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의 손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지키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과 지혜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미처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들여다가도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가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는 누구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두 사람이 무슨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그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김정은,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하나님의 원수 마귀라는 얘기만 자꾸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인 건 맞긴 해요.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여도요, 김정은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도 하신다니까요. 단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을 다 뛰어넘는다고요. 그걸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살아갈지는 가늠이 안 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거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부어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되, 낭망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어느 위기, 어느 아픔이 찾아와도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